로 오늘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인사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아멘. 이게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목자는 양들을 프로텍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사랑의 계시를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가만 보면 여러분 이게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면 다양한 그 상징, 그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읽기보다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읽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감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느낌으로 읽어야 됩니다. 감정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수학과 논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과 출신이었고 저는 굉장히 이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 원리잖아요. 그죠? 이 논리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답이 있어요.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수학과 논리 이것과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이 신학으로 다시 저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성경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책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세월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내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완전히 이 공대생이 될 뻔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문과생 생각하고 느끼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그러는 사람을 바꿔냈으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베스트셀러도요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전문 서적이 아니에요. 시나 소설 그런 감수성이 있는 문학책들이 세상의 베스트셀러예요. 왜요? 사람은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쉴 하시림 히브리어로 쉴 하시림이죠. 이 아가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가서의 그 한 구절 목에 오늘 설교할 내용이 목의 구슬겜이거든요. 이 목의 구슬겜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내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보약을 다려 먹듯이 우려 먹고 다려 먹듯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아주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EM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똑같은 페이지를 써야 돼요.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돼요. 같이 이 예언적 타이밍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사랑의 감수성, 주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감동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열어주고, 요한계시록은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 선지자들의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성취되는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구원의 플랜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결국에 순결하고 정결하며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부의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우리가 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깊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물을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보물도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가서에 나온 이 술람미 여인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죠.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서 이 아가서에 나온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토민 도데카 미아인,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즐겁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더해도 당신의 사랑만큼 즐겁지가 않고, 당신의 사랑만큼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기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유일한 즐거움은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즐거움이 내 모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주님을 아는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레기 같은 것들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줄 뿐입니다. 잠시만 여러분의 육체를 달래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예정의 신비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애써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무나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무나햄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는 분,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약을 주고 또 때로는 수술을 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까지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상담자가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뜯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크로노스를 들여서 주님의 카이로스를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의 시간과 공간이 포도주보다 나은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장 10절에서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10절의 남은 부분,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여인은 주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여인은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고 무작정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증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뺨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얼굴에는 눈, 코, 입, 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장 넓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서. 널쩍한 얼굴이죠. 얼굴이 넓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거예요. 감정이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납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넓어 보여요. 할렐루야. 이 얼굴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얼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굴 하면은 눈, 코, 입만 생각합니다. 아, 눈, 코, 입이 잘생겼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넓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듬뿍 사랑하시는 그 감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뺨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여인의 두 뺨이 아름답게 치장된 모습을 보았어요. 두 뺨을 보니까 그 뺨에 따은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이 정성껏 따은 머리는 여인의 두 뺨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어요.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에 유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
할렐루야. 이게 따은 머리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저 여인들이 보면 이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런 짓 그렇게 안 하죠. 이걸 우리는 남성분은 그런 짓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인이니까 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니까. 예. 여인이니까 머리를 따가지고. 물론 술람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땄겠습니까? 무엇이요? 주님의 눈에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볼 때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친밀함의 감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감정을 감정을 어떻게 일으키려고 해도 되지 않죠. 감정이라는 것이.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대화를 계속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막 부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감정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십시오. I love you. 우리 하람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아빠 아도나요 해보탁.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아빠가 설교했잖아. 아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받았죠 마음에. 아도나의 오해보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타크라고 했지만은 남자한테는 오타카라고 해야 돼. 예, 오타카입니다, 여러분. 남자한테는 오타카라고 하시고 여자한테는 오타크. 예. 아도나이 오헤 오타카. 아도나이 오헤 오타카. 오타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 우리 아이들도 계속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참 신기해요.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뽀뽀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은요, 예의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무가내 사랑이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 예,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막대하지 마세요. 자식들 인격입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자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도 해야 돼요. 깍듯이 예를 대해서 정말로 차려줘야 돼요. 독립된 인격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해주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까워지면 무례해집니다. 예, 친해졌다 이거죠. 말을 트기 시작하면은 예, 불쑥불쑥 들어와요. 사랑하니까. 이거 진짜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 주님의 눈에 표현되도록, 주님의 눈이 딱 볼 때, 야, 너의 사랑은 정말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두 뺨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 뺨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은밀히 세상의 포도주가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물질 욕심이나 권력과 명예 추구가 순전한 우리의 신앙을 삼키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할 때부터 주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명확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것이 헷갈려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 그들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사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Qualified. 너는 이제 영생을 받아야 돼.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왜? 너는 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두 뺨에 따은 그 머리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영원하신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일 교회 또는 교회를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백해무익한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이 건물의 대형화나 교인 수의 증가라는 환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그리고 교인 수의 증가에 대해서 포커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교인 수 증가하면은 분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선포를 해놔야지 나중에 또 땀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처음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수할 때 사람이 순수하다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서 제가 변질되걸랑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 옛날에
그때 그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허금식 집사님이 드디어 나오셨어요. 예. 예. 막 목을 붙들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막 건물에 화려하게 짓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가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되죠. 주님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굉장히 많이 부흥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틀란타 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부의 교회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분가를 해야죠. 분가를 해서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큰 교회 지면요 거기에 5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화려함이 일단 들어와 있어요. 예, 편안함과 화려함이 들어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 종교적인 액세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이미 들어왔다면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내 내부 안에 적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침부터 흥분하게 되네요. 근데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막 비서들도 두고 그리고 보디가드도 생겨요 나중에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안수해달라고 막 달려드니까.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랑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순수성.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랑이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우리는 했던 그저 익숙해져가지고 MSG 좋아하잖아요. 그죠? 식당 가면은 잔뜩 MSG를 쳐가지고 맛있는 그걸 줘야 또 맛있게 먹죠.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시죠, 그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순두부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두부집에 갔더니 MSG 있는 순두부가 있고 MSG 없는 순두부가 있어요. 그 메뉴에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 안 찾습니다. MSG 않는 순두부를 안 먹습니다. 맛없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MSG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이 곁들여가지고 세상 사랑이 그냥 양념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걸 찾지 마십시오. 그런 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고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영생의 삶을 만들어가요.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함을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칼로 후벼파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수술할 것입니다. 현세 구복의 거짓 신앙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의 칼을 잘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돼.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초자연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데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의 목에 정말 구슬깨미가 있었을까? 아니, 있다 하더라도요, 시골 여인이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슬깨미가, 그 목에 걸린 구슬깨미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초라했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렇죠. 시골 여인이 명품 목걸이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초라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인의 목에 걸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구슬깨미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혼 속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은 누추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은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거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실제 모습은 거무스럽고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원한 눈은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완전히 변화될, 장차 완전하게 변화될 그 모습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많이 필요하죠. 이 고백하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현실의 모습도 아름답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여인의 구슬깨미를 은이 박힌 아름다운 금사슬로 만들어서 여인의 목에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니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초라한데, 지금은 볼품 없는데 너무 그것도 기쁜 거예요. 나온 것만 해도 기쁜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언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의 눈에 보면은 어떻게 저게 목사고 저게 장로고 어떻게 저게 집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마음에 안 차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남편은 백마탄 왕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만큼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말이 안 되네요. 어떻게 백마를 타고 배가 저렇게 나와 있으며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돼.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고약한데 백마탄 왕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요. 자녀들이 뭐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연약하거든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지만 예람이가 여기 왔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요. 예,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친구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12학년에 왔잖아요. 12학년에 왔는데 자기를 아는 선생님도 있고 자기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메릴랜드에 다 두고 지금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의 현실의 처지가 너무나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자존감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온통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람이 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거는 확인 사살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부모가 부모의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깐데 또 때리는 거예요. 진짜 아파요. 그 자녀의 영을 병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예언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예언을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눈은요 엄청 축복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시몬을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반석. 시몬은 반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을, 그 조용한 말도 없고 새침대기 같은 그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Son of thunder.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와, 정말 주님의 관점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내 현실 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쓴뿌리, 이 바닥들이 다 드러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완전히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주님의 눈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그 심령에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허근 집사님 오늘 다 깨어 계시네요. 중요한 말씀을 다 듣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놀라운, 정말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항상 정말 주님의 그 직통 계시를 사모하셔서 그래 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깨어 계셔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근데 계시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집사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주님에게는 여러분 여인의 목에 장식할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과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사슬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고대에서 금목걸이는요, 왕만 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서 받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금반지, 그리고 또 의복, 그리고 금사슬이었습니다. 이 금반지는 왕권을 가리키고요, 의복은 왕의 신분을 가리키고, 그리고 금사슬은 왕의 지닌 영광을 가리킵니다. 인간들은 부지런히 영광을 쟁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영광은 여러분 영원히 잡을 수 없어요. 그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뿐이고 덧없이 다 흘러갈 뿐인데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잡을 것 같아요. 물질이 막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따라가서 잡는데 가보면 아니야. 신기루 같아요. 사막의 신기루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세상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인의 구슬개미를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을 박는다. 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속의 값이에요. 고대에서 은은 속량물에 대한 값으로 사용했습니다. 은전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 때에 상인들에게 은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진실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은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보면 60개의 기둥과 성소에 있는 널판 46개,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기둥 4개의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속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다 은을 가지고 속전을 사용했습니다. 은나팔을 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은 뭐예요? 구원의 나팔이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값입니다. 여러분, 그 은은 주님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속이에요. 구원의 삶이에요. 그 은을 박아 만들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구슬개미는 자신의 힘으로 애써서 모은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의 구슬개미를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재질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명품 목걸이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에 있는 세상의 보물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제거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되는 진귀한 보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을, 여러분의 목,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보니까 목이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고 주름 없이 아름다운 목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목이 없는 분을 봤습니다. 그 고개를 돌리더라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몸에 이 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목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연결하여 상호 소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목입니다. 우리의 목은 우리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손, 팔, 다리 모든 지체에 전달하고 상호 연결해서 내 생각이 내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느낌과 내 모든 감각이 내 머리에서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느끼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게 다 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목은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목은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은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손, 팔 이렇게 만지고 들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일조차도요, 이 목이 없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은 마치 성령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하는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성령님과 같이 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을 함부로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을 걸어야 되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목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헛된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우리의 목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헛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을 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헛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예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의 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이데올로기나 우상을 동시에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섞어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상은 미혹된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 결국은 불살라 사라질 가라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을 걸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잡아 잡수소서.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을 쭉 내밀고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잡아 잡수소서.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잡아 잡수소서. 예.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깊은 곳에 시몬에게 그렇게 말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시몬은 자신이 옳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낭패죠. 그런데 주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던져라. 그 속에 무슨 말을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속으로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딱 내렸는데 물고기가 가득 잡힐 뿐만 아니라 그물이 막 찢어져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깨졌습니다. 자기의 옳음,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나의 오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박살납니다. 나의 오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 나의 오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나의 오름을 부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주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인은 두 뺨에 따은 머리털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로서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마음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목에 금사슬의 은을 박아 아름다운 목걸이를 걸어주마.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된 주의 백성에게 오늘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더욱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의 목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